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교회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분이나 되시죠? 아직 별로 없으시네. 아직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결혼 다 많이 오래 하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기억 안 나시겠지만, 결혼을 할 때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조건들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러 가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남자들은 사실 보는 거 한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더 리스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선 인물은 돼야 되고, 그죠? 인물도 해야 되고, 또 남자가 성실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 또 뭐가 있을까요? 학벌, 그죠? 되게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또 성격도 보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너는 어떤 타입을 좋아하니, 어떤 분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니 하면, 저는 인품이 된 분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원하는 여자분이나 남자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돈, 직장, 생긴 거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를 알아보려면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해봐야 된다고. 술을 먹어봐야 되고, 노름을 해봐야 되고, 그것도 뭐라 그러죠? 골프를 쳐봐야 되고, 그죠? 제가 제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94년도 일이에요. 94년도에 제 장인어른이 한번 저한테 삐삐를 치셨어요. 기억나시죠? 삐삐. 삐삐를 치셨어요. 그래서 삐삐를 봤더니, 전화했더니 좀 들어오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데이트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잘 보이려고 빨리 갔죠. 갔더니 친구분들이랑 벌써 이렇게 저녁이랑 술상을 거하게 차리셔가지고 이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로 앉으게 그러더니 질문하시는데, 자네 술 하나? 네, 좀 합니다. 주량은 어떻게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분이 있죠? 누가 내가 잘하는 거 시키면은 속에서 이런 아싸 이런 쾌재를 부르죠, 그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안 좋아하실까봐 그냥 조금 합니다. 이랬죠. 근데 주사는 그래요. 근데 제가 주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웬 주사? 무슨 주사가? 그랬더니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술을 한 잔 주시고, 친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 40분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술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그날 굉장히 이분들이 흡족해 하셨어요. 아주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하기보다는 좀 많이 취하셨던 것 같아요. 제 주량에 인해.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친구분들이 이런 칭찬 하시더라고요. 이 녀석은 말이야 돌도 씹어 먹을 놈이야 이러는데, 저는 돌을 씹어 먹는 게 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돌을 씹어 먹는 게 왜 칭찬이. 나중에 알았더니 이게 그분들 제너레이션은 그게 또 칭찬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4일 지났나? 4일 지났는데 장인어른이 또 삐삐고 오시더라고요. 왔더니 골프장으로 오래요. 바쁜데. 근데 사실 가기 싫잖아요. 어른이랑 제가 20대 중반인데. 그래서 갔죠. 그래도 가가지고 그래서 골프를 치자 그러시더니
내기 골프를 치라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골프 잘 못 치는데요. 근데 그분은 싱글이세요. 근데 스트로크로 내기를 치세요. 그래서 그날 온팡 잃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녁도 접대해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나름대로 이놈이 어떤 놈인가 좀 테스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주님 만나기 전에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방법 절대 안 맞아 떨어져요. 근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번 그러시듯이 이 우리 성도분들이 필요한 기도하지 말고 네가 제일 필요로 하는 내가 주제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 제목이 인품에 대한, 제가 워낙 인품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에 대한 인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혹시 이런 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분이신데 뭐 성경 지식도 많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여러 좋은 얘기도 잘해주시는데 이분이 말씀만 하면 왠지 은혜 안 되시는 분이 있죠. 그죠? 아니 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것도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봐요. 이게 성경 구절에 맞는 말씀인지. 정확하세요. 정확한데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또 IGM 성도분들은 트레이닝을 또 세게 받으셔가지고 우리 뭐 합니까?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우선 회개하죠. 주님, 이 굳은 마음을 용서하소서. 제가 워낙 차갑다 보니까 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이게 좋게는 안 들리고 이렇게 시험만 드네요. 자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마음이 차고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 이런 분 있죠. 전혀 성경 지식이 별로 없으신데도 말씀하시면 굉장히 은혜 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 마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이분들의 인품에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죠? 예를 들면은 일상적으로 행동이 좀 이렇게 셀피시하신 분들 있죠. 이기적이신 분들. 그런 분들 우리 주위에 항상 있잖아요. 뭐 나를 포함해서 나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만나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고 sacrifice를 해야 되고 이러면은 참 듣기 불편합니다. 사실 속으로는 전혀 이분 어떤 셀피시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짜신 분 있죠. 돈 가지고 굉장히 저르신 분들, 없어서 그러시는 분들 말고 있는데 저르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내시는 분들, 최소한을 하고 최대한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서가지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관대해야 해, 베풀어야 돼, 이러면은 듣기 거북합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은 불편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인분들 중에 그런 분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그죠?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있습니다. 여기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서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오늘 서가지고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전해드리고 성경적인 말씀을 전해드려도 만약에 이 안에 분명히 저를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인격적으로 저 사람 아니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앉아 계신 분들 잘못 아니세요. 제 잘못입니다. 1983년 9월 1일 날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왔더니 우리 부모님께서 뉴스를 뚜려지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은 대한항공이 소련 전투기한테 셧다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대한항공이 뉴욕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앵커리지 알래스카를 들려가지고 리퓨얼 해가지고 다시 오는 와중에 어떤 파일럿 잘못으로 한 200마일을 갔다가 좀 이렇게 소련 항공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련 밀리터리 플레인이 대한항공을 269명이 타 있는 비행기를
민간인 비행기인 거 알면서 쏴서 추락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69명이 미국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티클을 읽으면서 재밌는 내용을 하나 보게 됐어요. 거기 소련 전투기를 모은 그 파일럿이, 그분 이름이 메이저 어시파비치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그날 비행을 할 스케줄도 아니셨대요. 비행을 할 스케줄도 아니셨는데 그 다음날 그분 따님이 다니는 학교에서 강연을 하실 일이 있었대네요. 그 강연 주제가 세계 평화였답니다. 이거 참 웃지 못할 내용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품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심사 행동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참 점잖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런 점잖은 거를 굉장히 높이 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또 이렇게 윤리적이시고, 그리고 그 바탕을 그 윤리적 바탕으로 사시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회에서 존경도 받으시고, 그죠? 근데 이거 아세요? 매사 그런 법을 따르고 옳고 그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는 다 하시는데 인품이 없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술, 담배 절대 안 하세요. 노름도 안 하시고, 그리고 뭐 교회도 잘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미국을 왔는데 그래도 이 표현을 제가 어디서 배운 적이 있어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 이야, 저는 그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 제가 한번 구글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살구가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게 생겼는데 제가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 먹으면 새콤달콤해 보이는 게살구가 맛대가리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시큼하고 뭐 탁탁하고, 그죠? 그래서 겉은 번지르르한 게 보잘것 하나도 없는 게 겉은 번지르르하다 그래가지고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합니다. 제가 몇 시간 후에 EM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은 정말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학벌, 돈, 명예, 직장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런 거 다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품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품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물론 아시겠지만 하나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건 바로 저희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인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쌓은 인품으로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왜 사닥다리를 타고 어떤 사람 열심히 평생 올라갔는데 이게 맞는 사닥다리야. 그럼 막 평생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딱 옆에 봤더니 옆에 사람 사닥다리 탄 사람은 저걸 탈 거 그랬네. 이게 인품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그 본인만 모르고 사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또 인품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 IGM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KM에 이 인품을 갖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뭐 인품 없는 사람만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인품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뭐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 뭐 등등 많죠. 아브라함 등등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한 11년 전에 만나 뵙고 처음 접할 때 성경을 전혀 몰랐으니까 이런 생각했어요. 이 인물들이 대단하기보다는 정말 운 좋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박이네. 하나님한테 선택받아가지고 이 축복 저 축복 다 받고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들의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에 이분들이 이런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그런 말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분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인품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한테 주신
선물이죠. 제일 값진 선물이고 공짜예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은 저희한테 많은 것을 이루시고 저희한테 주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그렇지만 인품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일하지도 않아요. 인품은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어야 되는 것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품은 저희가 살면서 내려놓고 여러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쌓이는 어떤 뭐라 그러죠? 저 영어로서는 그래요. 무슨 콩푸라 그래요. 콩푸가 쌓인다 그래요. 이런 어떤 이 파워가 쌓인다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인내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별로 안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러다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야 그럴까 봐.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하나님을 저를 다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테 쓰임 받기 위해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어디 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뭐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쓰여지기 위해서는 인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품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절대 안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 선택하신 데는 바로 이 믿는 자로서 인품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페이버가 이렇게 퍼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경우를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요셉은 진짜 대박인 사람이야. 왜? 운도 좋아. 아버지한테 형들 다 제끼고 사랑받죠. 파리포한테도 이쁨 받죠. 그리고 왕한테 이쁨 받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한테 온갖 축복이랑 축복을 다 싹쓸이해서 다 받죠. 이거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겪었던 어려운 거는 하나도 제가 다 빼먹고 말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한테부터 있는 호의 베품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요셉이 겪어야 됐던 거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형들한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물도 없이 거기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나갈 때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죠? 파리포 그 부인한테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그 이유로 깜빵을 갔는데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한테 영광을 그리고 그 깜빵에서 나 때문에 누가 풀려났는데도 내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그 와중에도 자기 크레딧 생각하는 것보단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용서하기 힘든 형들한테도 형들을 다 용서해 주면서도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그런 거는 저는 딱 빼먹고 그저 저 같은 생각 하신 분 꼭 있죠 한 분. 그죠?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랬겠어요 설마.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하는 게 그분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저희가 싹 빼먹은 것 같아요. 말이 13년이지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대충 계산해 보면 13년이라는 세월이 나옵니다. 13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저도 많이 압니다. 전부 어렵죠,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요셉 같이 13년 동안 버텨온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격을 보시게 된 것 같아요. 요셉이 겪는 어려움을 보고 얘가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고난에서도 나를 소망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만 바라보면서 오네.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티는 사람 보면은 이뻐 안 할래야 이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얘는 이제 됐다. 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됐다고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상황에 이런 왜곡된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특히 영적인 축복 이런 여러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세상적인 축복만큼은 좀 짜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내 자동차도 저게 내가 몇 년을 타고 다니는 거죠. 조금만 내 덩치가 이런데 프리우스를 도대체 몇 년을 타고 다니는 하나님 11년 동안 할 만큼 좀만 주세요. 뭐 이러면서 좀 짜치다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주님. 근데 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좀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이런 근데 이런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어떤 축복이라는 거를 우리 관점에서만 조그맣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한국에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가난하셨대요. 가난하시고 생활도 어려우시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대요. 40일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와중에 다 마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실합니다. 근데 이게 40일 금식 기도를 가면 우리 대부분 성령의 은혜 충만해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와서 간증도 하시고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시다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그냥 가족들한테 해결 못 하시고 그냥 떠버리시고 그냥 세상 떠나버리신 거예요. 제가 뭐 그 교회는 안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꼭 교인 우리 교인 같은 분들은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아마 이런 분들 있었을 거예요. 저분 왜 죽었을까? 분명히 우리들이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그냥 데려가셨을 거야. 아니면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잘라버리셨나 봐. 뭐 이런 욥의 친구들 수준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꼭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야, 저렇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기도하고 믿었는데 저렇게 기도 응답 못 받으시고 돌아가시네 라는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아들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 아드님이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크게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을 받고 계신 분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분이 몇만 명 되는 교회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시랍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찬수 목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 받으시고 계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한 큰 쓰임을 받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과연 그 목사님,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이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를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뭐 반가에 해가지고 반은 들어주고 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몇십 배를 더 주시면 더 주셨지 그거를 절대 디스카운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 기억하시라고 마음에 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야 돼요. 왜 우리말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물질적인 축복이 뭐라고 왜 뭐 안 주시겠어요? 그죠? 물질적인 축복 주시고 싶고 막 바가지로 그냥 제발 좀 제발 좀 가져가라 이거 나한테 쓸 데도 없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게 영어 본문에서는 trust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조그만 거에 너가 나한테 믿음을 주면은 내가 조그만 거 계속 맡기고 더 큰 것을 줄 것이고, 네가 조그만 것도 못하면은 내가 너 왜한테 큰 거를 주겠니? 라는 그 말이 어떻게 뭐 저같이 이렇게 방정맞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죠? 혹시 자녀분들 중에 요즘 크레딧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몇이나 되죠? 한 17, 18? 미국에서는 한 17, 18이면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죠? 혹시 자녀분들 중에 대학 다니시고 고등학교 뭐 대학 졸업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은 이제 크레딧 카드를 이제 신청해 가지고 자기 차 페이먼트도 자기가 하고 크레딧 카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젊었을 때 이런 거 관리 잘 못 하잖아요. 돈 관리를. 그리고 돈 관리도 우리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 주시면 절대 걔를 직접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근데 돈 관리 못 하는 애가 맨날 자동차 페이먼트 늦게 내고 카드 페이먼트 늦게 내고 크레딧이 갔다가 700으로 시작했던 애가 500 몇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애가 갑자기 하루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집에서 30만 불만 빼주세요. 이거 빼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몇 대 맞죠 그러다가, 그죠? 그 반면에 아들분이 오늘 따님이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크레딧을 잘하고 이런 거 잘 챙기고 똑똑한 짓만 하고 신뢰를 갖다가 쌓아간다 그러면은 이거 뭐 왜 안 빼주겠어요? 돈 빌려서라도 빼주지, 그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은 큰 거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우리의 신뢰나 인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죠, 그죠?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각자 인품을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 자주 하죠.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신뢰를 잘 못해.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되고 다 신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런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은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야, 피차 일반이야. 너 나 못 믿지? 나도 너 못 믿겠어. 아니, 그런 관점에서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신뢰 없다고,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가 안 돼요. 이러면 우리가 끝난 줄 알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거든. 나도 그래. 나도 네가 신뢰가 안 돼. 나도 네가 믿음이 안 가. 네가 하는 일이. 어떤 분들은 기도 엄청 하십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릎 꿇고, 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 오신 적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뭘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 했는데 모르겠어요. 들어주실지. 아니, 기도를 왜 하세요? 다 기도했는데 모르겠어요. 저 참 바보 같죠? 그러면은 네,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이게 안 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기도 절대 응답 안 옵니다. 기도 절대 100%안 이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믿어진 거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신뢰하고 expect하고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신뢰하시게 되고, 또 이런 기도를 안 믿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 우리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신뢰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믿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는데 그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하니까 그거를 다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쪘다고 쟤한테 안 줘, 이러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만큼 그걸 보시고 페이버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채정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담을 믿길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인물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런 얘기 또 자주 하죠. 제가 겪은 경험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나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사도 바울, 요셉, 난 저렇게 못해. 누구 데이빗, 다윗 이렇게 못해.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설마 성경 쓰시면서 야 얘들 봤지? 니들 봐라. 비교되지? 뭐 이러고 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약 올리려고, 우리 뭐 쫑꼬 주시려고 뭐 이런 인물들 예를 다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를 들어주신 거는 우리가 보고 배우라는 건데, 이 성경 인물들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 자기 부인, 내 부인 아니라고 자기 살자고 거짓말했죠. 다윗은 열받는다고 사람 죽였죠. 뭐 누구야? 기리언은 겉보죠. 삼손하고 다윗은 그 여자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많은 걸 잃었죠. 그죠? 그리고 뭐 제자들은 전부 모여가지고 뭐 내가 잘 나가, 누가 더 잘 나가요? 제가 더 잘 나가죠. 뭐 내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굉장히 크게 쓰였던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이게 어떤 좋은 인품으로 보이세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런 내용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나도 할 만한데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도 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이분들은 어느 순간 바뀌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있지 않으시고 어느 순간 인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우선 제가 말씀을 몇 개를 준비를 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스가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verse 읽어볼까요? 베른도전서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사야. 아멘. 지금 스가야하고 베드로하고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게 다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단이 되고 인내와 신뢰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크게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인품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뭐 온라인 코र्스 가가지고 뭐 공부 좀 하고 이게 책 몇 권 읽고 뭐 어디서 졸업한다고 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5년 열심히 다닌다고 뭐 인카운터 열심히 우리가 한 몇십 개 한다고 이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차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차를 통해서. 근데 이 절차가 대부분이 이런 불 속에서 많이 연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인 많은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또 많은 리더분들은 아시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많이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어려운 일들이 다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통스러우신 일들, 그리고 또 이래 불에 들어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 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정말 앞이 깜깜하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 속에 들어가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은 이번엔 이 불에 들어가면 타 죽어버릴 것 같아. 그렇죠? 웃긴 게 매번 들어가서 멀쩡히 걸어 나와요. 하나님이 매번 살려주셨는데 또 18번째 한 달 만에 들어가는데도 이번에는 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사단이 매번 이런 우리를 보면서 그거 아세요? 사단이 우리 되게 놀리는 거? 정말 막 놀려요. 아유,
제가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 이러면서 놀려요 우리를. 그리고 우스워보고 뭐 그냥 놀리고 뭐 가지고 놀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못 느껴요. 사단이 아마 우리 불 속에 들어갈 때 막 웃을 거예요. 왜? 이 절차를 통합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때마다. 첫째, 우리가 짜증이 나요. 그럼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하다 보면 그거 좀 하다가 지치고 누가 안 들어주면은 좀 걱정하게 돼요. 걱정이 심해지다 보면은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좀 심해지다 보면 낙심이 돼요, 사람이. 낙심이 돼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포기해야지.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 사탄이 그때 제일 크게 웃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성과시킨 거예요, 얘가. 그게 영적으로 죽는다는 표현이 있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이게 불에 들어가는 걸 보고 얘가 웃는 게 아니라 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웃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는 건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하면은 그 불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하나님이세요. 그 열이 하나님이시고 그 furnace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이 악마인 줄 알아. 이게 나를 태워 죽이는구나. 아니요. 불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상황 보면 이러실 것 같아요. 얘들 뭐라는 거니? 내가 불인데 네가 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너를 갖다가 연단하고 계획하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교육시켜가지고 내가 내보내려고 축복 주려고 하는 건데 왜 반대로 생각하냐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네가 뭐 불 속에 들어가야지 이게 쓸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볼 거 아니냐 내가. 그죠? 뭘 들어가 봤다 나와야지 얘가 뭐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불 속에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불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불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걸치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내려오면서 제가 좀 맷집은 좋아요. 어떤 육체적인 맷집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맷집이죠. 좀 뻔뻔스럽고 제가. 근데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이건 뭐 다음 달에 애들 페이롤 줄 돈도 없고, 그 뭐 리테일 하시는 분들 뭐 있으시겠지만 월급 못 주는 기분이 제일 황당한 기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돈 없는 건 둘째치고 직원애들 월급 못 줄 때가 제일 황당해요, 기분이. 그리고 다음 달 렌트도 없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와중에 또 제가 좀 공부를 해요. 공부하는데 100몇십 페이지도 안 읽었는데 뭐 리포트 내야 되는데. 그것도 집에 가면 와이프가 살 빼라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라고 맨날 1시간마다 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좀 개 좀 데리고 나가서 좀 걸어. 어떻게 점점 찌니?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때 오후 3시야. 3시 때까지 내가 먹고 살겠다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동치에.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뭐 없는 돈을 생길 수도 없고 없는 렌트를 낼 수도 없고 뭐 공부가 지금 뭐 100몇십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최선을 할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현재에 충선을 다하라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건 먹을 거밖에 없다. 그래서 5번을 내려오다가 저기 뉴폴트 에베뉴에 내려가지고 제가 좀 짜장면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집을 갔어요. 왕런에 있는 걸. 그래가지고 딱 문을 딱 이게 닫힌 거야. 아니 무슨 중국집이 오후 3시에 문을 닫아요? 자기가 수시집인 줄 아나 봐. 문이 닫혀 있어. 근데 그런 거 있죠. 왜 사람이 뭐 큰 대단한 일이 있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뭐 큰 일이 생기는 게 중국집이 문을 닫을 때
이게 사람이 드디어 이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해보세요. 아니 100몇십 킬로 되는 놈이 문을 잡고 짜장면 문 안 열렸다고 막 이러고 얼마나 무서워 보였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데 앞에 그 멕시칸 가게가 있어요. 조그만 애가 사탕을 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그냥 차에 타고 그냥 갔어요 집에. 근데 너무 기분이 뭐라 그래, 이거 창피한 얘기지만 싫어해요. 기분이 정말 되는 일 더럽게 하나도 없네. 정말 되는 일 없네. 근데 밥도 못 먹어. 근데 또 다른 건 먹기 싫어. 이런 거 있죠. 하나 뭐 꽂히면은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 근데 그런 내려가는데 사단이 또 이렇게 놀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얘한테 또 당하네, 또 당하네, 또 당하네. 근데 사람이 이거 낙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낙심이 되면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못 헤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낙심이 되다 보면은 그냥 그거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당분간 헤어나오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더라고. 일어나서 싸워라. 계속 싸웠거든요, 주님. 더 싸워라. 언제까지기요? 더 싸워라. 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어나. 계속 똑같은 말만 무슨 레코드를 똑같이 계속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님,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여기에 좀 있을게요. 당분간. 그러니까 낙심할 때 고기 좀 있고 싶잖아요. 그죠? 당분간은 그래, 좋은 말도 다 그럴 때 꼭 그런 집사님들 있어요. 야, 힘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이거 올바른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일어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 몰라서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있을 때는 상황에 좀 내버려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불이야. 내가 불이고 네가 버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어. 특별 장치를 해서 만들었어. 너란 놈을. 네가 이거 겪을 수 있도록 다 만드는 거니까 좀 헤매지지 마. 그게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부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 이거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을 너무 주관적으로 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늘 주보를 봤어요. 그때 김간신 목사님 쓰신 편지 내용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멘. 물론 이 상황에 있으면은 무섭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고 계속 나가라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 타 죽을 것 같은 그 불이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연단돼서 인품이 변화돼서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축복을 주실 수 있음을 계속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시는 것 같아요. 좀만 더 참아라. 좀만 더 인내해라. 좀만 더 믿어라. 좀만 좀 신뢰해라. 이왕 믿기로 작정한 거 좀만 더 해라. 그치? 네가 뭐 작정 안 한 것도 아니고 믿겠다고 작정했잖아. 했으면은 조금 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품을 쌓기 위해선 이런 선택들을 우리가 하루에 선택하는 게 몇 개냐고 봤더니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 선택을 매번 consciously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 뭘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가서 또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미리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5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거 읽으시면서 5절에서 7절 읽으시면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이거를
내가 이 7가지 중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아멘.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제가 이랬어요. 제가 사랑을 잘 못합니다. 남 사랑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아마 놀라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별로 놀랍지 않죠, 그죠? 사랑 못한다 그러면 알아. 나도 힘들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못한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요리사가, 셰프가 요리하기 싫어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죠? 목사님이 설교하기 싫어하면 이것도 문제고, 장례사가 장례식 싫어하면 이것도 문제고, 그죠? 식당 주인이 손님 짜증나 하면은 이거 더 큰 문제죠.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거 힘들어하고 싫어하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을 해도 잘 인품이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인품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한 게 몇 년인데 왜 인품이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아직까지. 임만, 네가 나를 자꾸 막잖아. 네가 운전대 메고 네가 계속 가잖아. 너 뭐 어떡하라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구절에서 읽으면서 난 이거 내가 이거 도 닦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할 수 있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 구절 말씀에 들으면은 뭐라 그랬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이거 우리가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성령님의 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성령님이 일을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15장 제가 준비를 했나요?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말씀하셨듯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영어로 프루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카운터 하다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 해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뭐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은 가지치기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가지치기는 뭡니까?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가지치기가 뭔지. 가지치기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불필요한 새싹이나 뿌리 이런 것들을 없애는 과정, 이런 것을 잘라내면서 나무나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썩은 부위라든지 데미지나고 비생산적인 식물은 잘라버린 과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데미지난 부분이나 비생산적인 부분이나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수술을 한다고 그러죠. 가지치기를 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지치기를 우리가 왜 자꾸 성령님 못하시게 하냐면은 이게 아프거든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를 위해 구원하신 것에서 끝난 것만이 아닙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제일 궁극적인 목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적에서 외적으로 다 변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이 가지치기 과정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품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려면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심적인 생각,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 이런 거를 갖다가 뱅뱅 맴돌게 놔두면 안 돼요. 쉽지는 않지만 이거 빼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와중에 아무리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채우시고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도 절대 이게 믹스가 안 돼요. 어떤 것들은 믹스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김치찌개 할 때 마요네즈 안 넣습니다. 아무리 뭐 취향이 어쨌든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다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가 안 되면 제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치기 역할도 하기가 힘드세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부리시라는 마음, 이 불이 따뜻하다는 마음 힘들겠지만 타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전기장판 같구나, 따뜻하다는 생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드립을 오늘 너무 많이 하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스위스랜드에 피어나는 꽃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위스랜드에 여행을 가시면은 꼭 이 꽃을 하나 사가지고 오신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꽃이 뭔지 아시는 분들. 이야, 우리 확실히 박사님께서 박사님은 틀리십니다. 에델바이스라는 꽃입니다. 그 다음 저게 에델바이스가 이게 향이 좋아서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생긴 게 예뻐서 이걸 기념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쩐 저 꽃의 특징 때문에 가지고 온답니다. 그 특징은 뭔가 하면 스위스랜드 알프스 산에서 자라는 꽃이랍니다. 저기 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래요. 저기 저 동네는 절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게 피어나는 꽃이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인품 또한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통, 이런 불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사 삶이 편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우리 인품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겪으시는 분들 상황에서 이거를 인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어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인품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일을 하게 내버려 두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신지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걱정보다는 소망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낙심보다는 기대감으로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을 확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자 저에게 주신 이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풍성한 인품으로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